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밤중에 또 비가 와서 날씨가 더 추워졌는데 또 추워진 상황 속에서도 더 우리가 말씀으로 더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금요일 한마 한이슬로 기도할 제목은 금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해마다 단기 선교와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단기 선교를 나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다시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교적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교회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또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12월 달 열방 품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 말레이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말레이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 계속 사모님과 함께 지금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해서 출타하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잘 마무리를 잘 하게 하시고, 내년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금요일 한마음 한입술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장정 올로 목사님을 시작하여 선교적 교회로서 시작하였고, 우리 김준범 담임 목사님을 또 이어받아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로서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잠시 멈춰야 하고, 여러 가지 전도 사역들을 잠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선교적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또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다시 단기 선교를 나가게 하시고 해외 교회 건축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물질과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선교적 교회로서 기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교회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하고 있지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기 속에서 복음으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12월달 열방 푸는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말레이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소수의 복음주의자로 있는 그런 제한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 가운데, 이 말레이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이 거짓임을 분명히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여 주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이 말레이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땅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이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적 일들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말레이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며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하루의 시간을 보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내년도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 내년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목회 사역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마음 한입술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한마음 한입술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미래에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는 사역들, 여러 가지 선교적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에 부득이하게 잠시 단기 선교를 멈출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주님교회가 하는 선교적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물질과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교회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현역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달 열방 푸는 기도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말레이족을 국리로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예수님을 모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 통하여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출타하셔서 집중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서 2022년도에 아름다운 목회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날 하루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결단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5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2월 3일 금요일자 말씀을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한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여 이 복음은 전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1장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큐티책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 1장 내용은 총 4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가 수요일부터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처음에 우리 살펴봤던 것은 골로새서의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고 또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바울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골로새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에서 골로새서의 주제가 되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주일날은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어찌 보면 실천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다루는 내용들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처음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골로새서를 볼 때 항상 이 빌립보서와 항상 연관시켜서 말씀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주제를 말씀드렸을 때 기쁨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바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기독론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굉장히 좀 낯서는 단어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론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소개합니까? 네,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교리적 이 표현을 하면 신성과 인성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아마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기독론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내용들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로 이 기독론이라는 수업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항상 저에게 던져진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이 주제를 딱 던져놓고 3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던 적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당연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한테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누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많은 신학생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 모든 것이 중심에 되었다라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들을 강조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 천당 부신지옥, 아마 많이 들으셨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들을 보죠. 제가 이런 어떤 교회 역사나 또 그런 잘 살펴보다 보면은 예수 천당 부신 지옥만 외쳤는데도 막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하면 사람들마다 너무 식상하다, 아니면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의 얘기지만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과거에 어르신들이 했던 그 단어들을 왜 아직도 쓰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예수 천당 부신 지옥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은 우리 성도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요. 바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의 하나님에 대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란 말만 들어도 복음을 듣고 또 변화를 일으킨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의 어떤 기틀을 내렸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북쪽에 있었던, 우리 북한 지역에 있었던 그쪽 신의주 위주에 있던 그쪽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부신 지역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많은 교회를 세웠던 계기들을 한번 성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간단한 메시지를 들음에도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 배경을 보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혼란을 주는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골로새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항상 교회가 세워지면 꼭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 시대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을 섬기는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바울은 항상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했던 건 뭐냐면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항상 힘쓰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 마음속에 걱정하는 것은 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단한테 미혹되어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항상 고민들을 항상 바울의 사역 그런 삶 가운데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기틀이 누구냐,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어떤 특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이고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천한 만물의 으뜸인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시면 몸과 머리, 교회, 몸인 교회와 머리라는 이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은 이 1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교회를 표현한다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죠. 어찌 보면 교회에 구성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몸으로 본다면 그 머리의 핵심이 되는 머리, 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바로 그리스도는 그는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특히 이제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예수 안에 거하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무리들이 바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복음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게 한다. 어찌 보면 처음에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단계를 말한다면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함을 통해서 이제는 소망을 주는 결론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 3절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제시한 게 뭐냐면 제가 줄을 친 것이 이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 뿐만 아니고 또 누구냐? 일꾼인 바울도 이런 일꾼으로서 이 복음 증거하는 삶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 이 복음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화평된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인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소망을 이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는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주님의 그 뜻이 바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나아가게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혹시라도 흔들리거나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골로새서 안에 있는 많은 이 골로새 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새기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에 아마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새벽에 오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피부로 느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없는 분도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직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한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적 표현도 바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몸과 머리로 표현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리할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음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골로새서 1장의 세 번째 부분인 바로 주제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우리가 혹시 정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시켜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제 그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또 오늘도 비록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독론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여서 복음의 일꾼된 바울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일꾼으로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에 미혹되거나 비본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본질을 설명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구주이시다, 깨어진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완벽한 하나님이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